지금까지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새 언약과 마음을 새롭게 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그에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연단과 관련하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단된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이 세대란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is world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그거보다는 this age라고 직역하는 편이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age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으로 뒤틀린 시대를 말하고요. 이것은 메시아와 더불어 새롭게 임하는 오는 시대, the age to come가 대조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안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부름입니다. 특권으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여기가 로마서 12장이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12장부터 뭔가 좀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앞에 한 이야기, 복음을 설명한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지금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앞이랑 아무 상관없이 시작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기대어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앞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쭉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실상을 묘사하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만든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요약적 묘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사실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신처럼 예배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기분 나빠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무언가를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든 무언가를 예배하든.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비롯되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바로 금방 했던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고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앞서 묘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찾아서 뒤에 배경에 두고는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된 삶의 중심에 마음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새 언약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 안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넣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의 변화가 말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말. 왜 하나님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써 넣어져야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된 말과 왜곡된 말로 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부패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말이 부패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말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그 일정한 문맥 안에서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진리의 털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부패라고 하고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뱀의 말이 그렇죠. 최초의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범죄와 타락이 시작됐죠. 뱀의 말을 딱 잘라서 뱀의 말만 보면 앞뒤는 맞아요. 그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 안에 있는 말들도요, 다 나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되어지는 말들은 그 말은 맞아 보여도 근원적으로는 부패되어져 있는 말인 겁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타락이 마음의 타락을 낳고 마음의 타락이 상실한 마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제 바울이 사실은 앞에 로마서 1장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써놓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본문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자 온갖 것들이 하나님을 노릇하겠다면서 마음으로 막 올라오는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상실한 마음. 영어 성경은 이거를 debased min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debased mind 무슨 얘기예요? 터가 사라진 마음, 기초가 사라진 마음, 안정적인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서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애를 써도 기초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로. 그런데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실한 마음. debased mind. 예, 이거 방언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제 발음이 방언처럼 들리는 겁니까? 예. 독일 분들은 동병상련을 느껴서. 그 헬라어로는요, 이게 아도키모스 누스라고 해요.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도키모스 누스. 네, 누스가 마인드라는 말이고요. 아도키모스가 상실한이라고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아도키모스예요. 그러니까 도키모스라는 말의 부정인 거예요. 도키모스 하지 않은 거.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은 마음, disqualified, unapproved 그런 형태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70인역은 이 아도키모스라는 말을 불순물이 뒤섞여 쓸모가 없는 금속이나 화폐를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할 때 요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도키모스예요. 은이 왜 찌꺼기가 됐습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뭐가 안 된 겁니까? 정련되고 재련되고 연단되고 단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잔뜩 섞여 있으니까 위조직 화폐죠. 그죠? 그래서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럴 때 아도키모스라는 말을 써요.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말인 도키모스는 가치 있고 귀중하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연단하고 정련한다는 그림이 놓여져 있어요.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정년되고 연단된 것을 의미할 때, 예를 들어서 정년된 순금을 나타낼 때 도키모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순물이 섞인 걸 아도키모스 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순금을 도키모스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1장 28절에 여기에 아도키모스 누스,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게 로마서 12장에 오면은 도키모스 누스를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게 돼요.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굳이, 제가 원래 원어를 잘 얘기하는 편인가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이게 딱 오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연단이란 말이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도키모스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단, 정년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증명된, 순수한, 온전한 것,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 그런 걸 나타낼 때 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은 여기 캐릭터라고 번역했죠. 그렇죠? 대부분 다 캐릭터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연단에 해당되는 도키메를 캐릭터로 번역했을까요? 물론 캐릭터라는 그 말은 인격이나 아니면 덕성 같은 것을, 덕스러운 성품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람 캐릭터가 어때? 이렇게 물을 때 그 캐릭터라는 그 말이 헬라어의 도키메라는 의미를 잘 포착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키메라고 하는 그 말이 반복된 정년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연단된 상태를 뜻한다면, 캐릭터라는 말은 그 사람의 반복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아도키모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5장에서 어떤 새로운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아도키모스한 마음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반복적인 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늘 뭘 해왔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그 결과 불순물이 뒤섞여서 쓸모가 없어진 돈처럼, 화폐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돈처럼 보이는데, 화폐처럼, 은하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헛방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debased mind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로마서 서두와 중간에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실한 마음, debased 마음이라고 그런 키워드로 포착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바닥 없는 우리에게,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부으셨어요? 사랑을 부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이요.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영광,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해요.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어졌다고 얘기해요. 어디에 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근데 우리의 마음은 본래 어떤 마음이었어요? debased mind였다고요. 깨어진 마음이었다고요. 바닥이 없는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놓치자.
여러분, 깨어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면 채워져요? 근데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천지를 뒤덮으며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바닥이 생긴 거죠. 바닥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이거는 다만 과거에 시작되고 과거에 한 번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나를 사랑했는데 이거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고 있다고 얘기해요. 현재 완료예요. 이럴 땐 문법이 중요해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이전에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깨어져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고 부어져 왔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들, 마음이 회복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 자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배경을 그렇게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에 속한 자들처럼 더 이상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운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분별하라는 말이 도키마조예요. 헬라어로. 계속 지금 저희가 도키모스, 도키메 했죠? 도키마조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라는 표현, 다시 그래서 so that you may know라고 표현하지 않고 so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이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할 수 있는 말인 도키마조를 쓰고 있어요. 도키마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인 연단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연단을 통해 그 품질이 입증된 마음,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물론 지적인 구분을 분명히 포함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적인 구분으로서의 분별은 사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좋음과 나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냥 즉각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호불호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성으로 왜 그게 좋고 왜 그게 좋지 않은지, 왜 그게 기쁨이 되고 왜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지 그 근거나 설명을 하는 것은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 그 이후에 나중에 설명해요. 그냥.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물론 지적인 구분으로 결국 언어화되어 나타나야 하지만 좋음과 나쁨, 호불호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훨씬 근원적인 우리 마음의 자리, 우리의 몸에서부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그 사람의 온 인격이 다 동원되어서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은 느낌이 있으시죠?
느낌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느낌은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 그 느낌이 정확한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에 먼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이 돼요. 그냥 느낌적 차원에서. 그리고는 그 뒤에 사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내 안에 쌓이고 경험하고 또 쌓인 결과로 내 안에 갖게 된 거예요. 도키마조의 결과로 분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만 알아라가 아니라 분별해라, 반복적인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그 뜻이 온전하고 기쁜지를 우리로 그냥 알게 하시겠대요. 그래야 그 마음이 연단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다음이나 뭐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냥 똑같은 것,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나한테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 얘기 자체는 맞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지 혹시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상실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반응하며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마주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겪어 알게 되는, 그리하여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하도록 하여라라고 명령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돌이켜서 홍해 길로 가게 하여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으니까 그걸 바로가 보고는 이스라엘이 바다 앞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적해요. 블레셋이 있는 그 해안길로 올라가면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go around예요. 애둘러 가는 겁니다.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해안길로 직선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켜 광야길을 따라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어디에 세웁니까? 홍해 바닷가 앞에 세워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쫓아오죠.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에 그들이 지금 그대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전쟁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라 그렇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의 마음이 싸움을 감당할 만큼 단련되어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로 애둘러 가게 하세요.
광야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아직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연달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마음을 연단하는 일을 하시겠죠.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일을 하시겠죠. 그래 도키모스, 연단된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바로 올라가서 바로 전쟁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은 편안하고 만만하고 쉬운 길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단련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돌이켜 바다 앞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그들을 죽이러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를 마주한 상황에서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있게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만나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하나님의 군대인 그 백성을 추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진퇴양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아마 인간들 중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죠.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두렵고 당혹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해요. 다만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겪어서. 성경에 써있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거든요. 지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대요. 그죠? 할렐루야. 너무 고마운 말이죠. 성경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안다는 게 투노우가 아니고요. 겪어서 안다고요. 도키마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세울 거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나아갈 수 없어서 어찌 할 줄 모르는 상황들, 그런들 상황 속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것을 겪어,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연단이 되는 거죠. 그래야 지적인 차원에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온몸의 즉각적인 반응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라는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우리의 상상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연단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연단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똑같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의 고백이라면 그냥 그게 아니고 겪어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 또한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나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보라 우리가 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이 겪어 연단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겪게 하시겠다, 만들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만나오셨죠? 앞으로는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앞으로는 없다고 하면 데려가실 겁니다. 데려가시기 전에는 정년된 살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우리 중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경험하여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겪어서 알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그러니까 한편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한편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주저앉지 마시고요, 두려움에 먼저 질식되어 버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할게요.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 그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꼼짝 말고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서는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해요? Stand firm, 굳게 서. 왜 이게 요구됩니까? 끊임없이 밑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기 이게 사일런트예요. 잠잠하라고요. 왜요? 마음에 온갖 말들이 올라오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야?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종으로 이집트 사람들 섬기면 되는 거를 왜 여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이런 말들이 올라오죠. 붙잡고 있으라고요. 잠잠하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라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 힘이 필요해요.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만둬 버릴래 이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굳게 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굳게 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닷속을 가다 바다로. 거기로 가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살면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크고 작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옆에 사람들이 잡아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너희는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엠차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